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한 단어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부활을 통해서 많은 그 제자들 성도들이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믿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지를 잘 않은,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주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그 엠마로 가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왜 성경에 내게 대한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참 신앙인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신앙이 산 믿음, 실제 믿음, 부활의 신앙 회복되는 날, 신앙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신앙 터닝 포인트 중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믿어서 정말 그 신앙은 갖고 있는데 삶까지는 잘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진짜 삶 속으로 제대로 가지고 들어간 그런 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과 또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삶 속에서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고 또 삶 속에 믿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오늘 이후로는 생활 속에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절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는 있는데 생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 중에 두 가지, 이제까지 여러분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겠고 믿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적용까지 돼야 됩니다.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그럼 최고의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담난 모습의 고백이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고백되고 담났다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완전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 인생 담난다는 끝난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한 단어 기억하세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의 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믿어야 되고 실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실제 적용되는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는 누려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말씀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로 왔잖아요. 근데 그 예배소서가 아주 복음에 대한 진수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과 걸맞게 정말 구원에 대한 참맛,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진 사람의 고백, 그 축복과 고백, 그 내용이 예배소 1장에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절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은 어떤 그런 은혜를 얻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4권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중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구원도 은혜지만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는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런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된 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인정 안 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고 삽니다. 지금 2018년 4월 1일이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많은 이들이, 다수가 많은 종교에 매여서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복음, 복음을 알게 된 거,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림까지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 여정을 지켜보니까 요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아마 90까지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스케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년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고, 30년은 그리스도 알고 믿었고, 이제 그리스도 누림이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는 증거를 앞으로 한 30년은. 근데 어쨌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 누림,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복음 누림이 생활 속에, 삶 속에 되어지면서 정말 다 산다는 거. 내 개인적으로도 살아나고,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모든 만남도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지금 성경을 한 챕터씩 우리가 지금 매월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 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배소 왔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달에 한 챕터씩 띄는데 5년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5년 6개월 그거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성경에 정말 성경이 뭘 얘기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번 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어떤 분이 한 분이 저 뒤에 와서 앉으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 끝나고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깐 이제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2번 읽었다는 거예요. 이독을 했는데 이독만 한 게 아니에요. 노트 2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되고 이라는 거를 여기 노트에다 그렇게 옮겨 적었는데, 옮겨 적은 노트가 이만한 노트 2권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잖아요. 대화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는 막힘이 없어요. 노아 그럼 쫙, 아브람 그럼 쫙 얘기하고 다 알아요. 야, 2번 읽었는데 어떻게? 난 20번 읽어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메시지를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창세기 3장 얘기를 했는데, 그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었음을 알게 돼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요일 날 메시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우상이고 미신이고 종교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들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그런 비밀이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만나서 목양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복음 얘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성경 얘기다. 그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5 키워드를 가지고 봐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네 키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바르게 보이는 거다. 근데 알아듣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그건 법이다 그렇게 지금 알죠? 근데 그게 성경 66권은 여는 열쇠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알고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 얘기하면 그 얘기, 그 성경 본문 자체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요, 이분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면 돼.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냐하면 맑게 알아듣는 사람 만날 때가 최고 행복하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어떻든 그것만 그렇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앞으로 매주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해 줘서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은혜, 복음 깨달은 거 은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경의 눈이 열려서 그걸 또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그리고 평강 그랬잖아요. 평강. 여러분 특별히 21세기에서는요. 여러분 늘 평강, 평안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세상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 참된 쉼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중국어 하나 외워두세요. 핑안. 중국어로 핑안이라고 그래요. 이 핑안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찾아오는 길이 딴 게 없어요. 최고의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는데 그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요즘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나의 현장, 그게 하늘 배경을 두고 준 축복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천국을 배경을 해서 준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부심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몰라요. 현실과 사실. 여러분 신문 나오는 거, TV 나오는 거, 현실을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진실 넘어 뭐를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 사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현실도 봐요. 그 속에서 사실도 알아요. 사실 너머의 진실을 알아. 그 뒤에 숨겨있는 영적 사실까지 알아. 그걸 노하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라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 그 숨겨있는 속을,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려면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축복.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인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인정을 못하고 예수 믿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고 또 길에서 돌에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담에 속에 지금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때 답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둘 필요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잠언서나 시편은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시편에 그게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다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바로 터닝 포인트, 신앙 터닝 포인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만. 그래서 그 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신과를 확증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론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 26장에 가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여기 내용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18절의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고, 제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시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잡혀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한두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살았던 배경, 그게 쭉 설명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 그게 8절이에요. 8절. 거기 주보에는 7절인데 8절로 보시면,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가지고 있는 언어, 세상적인 어떤 학문,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예수 근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 아무리 다 가져도, 어떤 배경 권세 가져도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래서 나는 최고 지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이 구원의 참맛, 복음의 참맛을 안 바울이 되었지요. 여러분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배설물 같이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조금 복음의 맛을 느끼나 봐요. 요즘에 이상하게 주변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 그게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분들의 응답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주변에 육신적으로 응답, 세상적으로 응답받는, 그것도 응답이니까 그걸 그분들이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가요. 요즘에 저는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할 때, 그때 최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알려줬을 때, 그리스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고서 사는 모습 볼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듦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피곤함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의 청량제가 돼서 싹 사라지는, 얼마나 멋진지.
맛봐 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새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제가 만나는 이렇게 복지사 선생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를 이렇게 데려가다가 새로운 사람 만나도 자꾸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들어온 지 3일 됐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남이 됐어요. 근데 뭐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제 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를 쭉,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갖고 바로 교회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능하면 한 3개월 복음 알고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온갖 가지 문제, 아픔, 어려움 있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천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국이지만 우리의 모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깥에서 만나보면 교회에 가서 시험 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이분도 그 한 분이야. 근데 어떻든 이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시험 들은 거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그 어머님의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분들의 기쁨보다 제 기쁨이 더 크다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나님 자녀 돼서 기쁘지만 저는 복음 전해서 영혼 구령됐다는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구원의 참맛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구원의 참맛을 본 자의 축복이 또 나와요. 이 예배소 속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태에 짓기 전에, 태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니. 배에서 나오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구원했다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정말 희미하고 끊어지고 지금 종교화돼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별했다는 거, 선택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그래서 택해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조금 더 외로움 없이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 인생 여정 속에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리게 된 것 감사하고, 정말 성경 66권을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게 됐다는 거 감사하고, 제 신앙 여정 속에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게 된 거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누림. 작년부터 누림이 시작됐잖아요. 뭐 전에도 누렸지만 아주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누림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조금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은혜 주셨구나. 이걸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다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최고의 감사잖아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 뭔 한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한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게 있어요. 신앙과 삶이 아니라, 신앙이 삶과 일치가 안 된다는 거.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에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을 할까.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갖고 들어갔어요. 정말 신앙을 삶과 연결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근데 참 은혜죠. 그게 그 교단에서 어떤 교수님을 한 분을 뽑아가지고 미국 달라스에다가 보내서 신앙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를 2년 동안 훈련받고 들어오는 해에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절묘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박영철 교수라고.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4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도 출근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든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나. 5명, 3명, 7명, 10명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일주일 내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스케줄 가지고 만남이 그분의 그 교수예요. 교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그룹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이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그거를 제가 4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암송을 해갖고 그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성구를 요절을 쓰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절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학기에 막 100구절 정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훈련이 되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그 학부를 졸업해 나올 때, 근데 그 안에 많은 성경과 삶의 그거는 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년 동안 하고 제가 목대원 다니면서 논문을 하나 썼잖아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공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생활 속에 들어가야 실제 삶이 된다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서 강단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눈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나눠나가는데 많은 것들에게 좀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주일 메시지 나온 거를 여러분 조금만 되새김하시면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있어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 복음 누림을 갖게 된 거,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갖게 된 거.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의 참맛을 고백했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 근데 여기에 제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되고 흑암 권세에서 해방,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4장 9절에 보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그 10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주신 축복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참맛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고 구속을 받았다는 것의 고백,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 대한 고백,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 되어질 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참맛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 2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믿고 삶에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복음 누림의 삶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신앙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바울이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부활절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실제 믿지 못했다면 오늘 믿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참맛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